저도 목자님 닮아서 좀 이거 없으면 못해. 제가 읽은 거로 간증하려고 합니다.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교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일남 5년 중 외동아들인 오빠가 만성 신장염을 앓게 되었습니다. 병원을 다녀도 차도가 없어 오빠의 병을 고치고 싶어하는 어머니께서는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빠의 병은 날로 악화되었고 오빠는 또 믿음이 생기셨고 믿음으로 투병 시간을 견디었고 병이 완화되는 대로 신학교에 가겠다고 결심까지 했는데 결국 4년 정도 후에 오빠는 25살의 나이로 아버지 부르며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와 자매들은 상심에 계시는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저희들은 믿음은 없었습니다. 오빠의 죽음으로 인해 제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실 것 같은 막연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빠가 하늘나라에 가고 어머니와 한동안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무 멀리 계신 분이셨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저의 마음은 닫혀 있었고 그렇게 몇 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1991년 믿음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미국에 오게 되었는데 그때 다니던 침례교회에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제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침례를 갖게 되었고 그렇게 저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평탄한 삶을 살 줄 알았는데 저의 인생에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2000년 4월 가슴에서 우연히 혹을 발견하여 병원으로 갔더니 브레스트 캔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나에게 일어난 일이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려움과 시련을 통해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제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수술을 며칠 앞두고 있던 날 예수님의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 실제적이고 개인적으로 다가오면서 주체할 수 없는 감격에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이제껏 내가 주인이었던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라는 경험해보지 못한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가 죽고 예수님과 다시 사는 십자가 사건에 연합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말씀.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암이라는 시련이 찾아왔지만 오히려 이 고난으로 인해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저를 위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껏 예수님을 또 하나의 우상으로 섬기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 것은 제가 암프 투병을 하는 가운데서도 계속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말씀. 내 딸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의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다. 이 말씀이 저에게 임했을 때 나도 할 기뻤습니다. 암의 고통보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죄된 모습은 고난을 통해서도 알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앞에 죽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또 그것이 현실로 다가왔고 그 이후에는 심판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암에 걸린 것도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능력의 말씀이 붙은 가운데 수술도 받고 키모도 받고 방사선 치료도 큰 어려움 없이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의 육신의 병, 암까지 치료해 주셔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뜨거워져서 교회 밖에 있는 선교 단체도 알아보고 뭐 이렇게 하나님이 섬기고 싶었지만 제 마음과 다르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가정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도 목장에 평상되어 목원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목장에 대한 기대는 있었지만 늘 제 안에는 제가 뭔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에 대한 기대, 목자 목료에 대한 기대는 없고 뭔가 아쉽고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교회에서는 늘 외롭고 나 혼자라는 생각 속에 기쁨이 없이 목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오 집사님이셨는데 같이 성경 공부는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13주 성경 공부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 그 공부를 한 가운데 하나님은 저의 본질을 보게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믿고 따르는 목자와 동역자의 관계가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만족하여 늘 저 혼자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할 줄 모르고 무엇인가 늘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저를 8년이라는 세월을 한 목장의 목원으로 지내게 하시면서 교회의 질서와 리더십에 순종하는 법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저에게는 꼭 필요한 시간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을 목원으로 지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또 저희 부부를 목자 목료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 목료로 부르실 때가 기억이 납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말씀인데 저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승란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승란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계속 질문을 반복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 하시고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이웃을, 내 지체를 사랑하는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장애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가슴은 뜨겁고 세상을 다 품고 열방으로 주님을 전파하며 나갈 것 같은 저에게 하나님은 목장이라는 작은 울타리를 만들어주시며 여기 작은 무리들의 영혼들을 먼저 사랑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감격적으로 목장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렇게 시작한 목류의 삶이 벌써 1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목장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사랑의 공동체요 선교지였습니다. 지난 9년간 목자 목류의 삶은 제 인생에서 가장 풍성하며 축복된 삶이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는 받은 은혜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면 그건 가짜라고 생각했던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내 목숨을 내줄 것만큼 주님께 순종하고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얼마만큼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디까지 섬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 성품이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저의 이기적인 성품이 나오고 또 제 옛 자아가 불쑥불쑥 나오는 것을 보면서 목장 식구들, 교회 식구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할 자신도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작년 가을 교회에서 내일미의 작정 기도를 할 때였습니다. 저의 이런 완전하지 못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영혼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 마음을 품게 하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사랑이 넘쳐서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이기적이고 불완전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를 담으실 필요하셨고 고통로가 필요하셔서
저를 택하여 주시고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시고 싶어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간절한 마음을 또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보게 해주시기 위해서 기도로 나아가는 때 하나님은 알게 해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녀로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 좋은 목녀가 되지 못하여 좌절하고 있었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저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셨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저 쓰임받는 도구일 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목장 식구들을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새 힘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힘든 것은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용서하거나 용납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지 않나요?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더 쉬워서라고 합니다. 이 우주가 완전히 해체되고 미분화된 상태, 혼돈, 무질서 상태를 엔트로피라고 부르는데 이 엔트로피를 향해서 나가는 에너지, 저절로 흘러가는 것을 엔트로피의 힘이라고 합니다. 이 힘은 우주의 저절로 흐르는 파괴적인 에너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쁜 뜻을 따라 사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삶, 즉 영적 성숙, 진화라고 하는데 이 엔트로피의 힘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스카펙의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서는 엔트로피의 힘을 게으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파괴는 억지로 힘을 주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은 연어가 거꾸로 물을 치고 올라가는 것처럼 이 엔트로피의 힘을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영적 성숙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일이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늘 두 갈래의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엔트로피의 힘이 지배하게 흘러가게 내버려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의지를 발동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선택해 영적으로 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 선택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택받은 자는 적음이니라. 영적 성숙의 길은 의지를 발동하고 노력해야 하므로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풍성함을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가스패밀리 식구들 중에는 이 좁은 길을 선택하며 사는 영적인 동역자들이 많이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저의 가스패밀리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사단은 우리 관계를 이간질하고 깨려고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고 공격해 옵니다.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작은 일에 오해하게 하여 관계를 공격해 옵니다. 사랑하는 가스펠리 가족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애쓰고 있지만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한 마음이 되어 따라가면 우리는 모두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와기 목장 식구 여러분, 사랑하는 가스패밀리 가족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아멘.